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이번 주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자, 저번 주에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봐보세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못 믿겠는지 단이랑 서연이는 서로 꼬집어도 봤는데 아파요. 맞죠? 죽었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덮인 세상에 이방의 빛을 발하라고 누굴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어두운데 빛을 발하라고? 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으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질그릇에다가 담으셨대요. 자, 그런데 그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그 질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예요. 하준이가 말한 것처럼 깨질수록 그 그리스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에서 점점 빛을 내요. 그래서 흑암 덮인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거를 너무 잘 붙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공통점이 뭐냐? 이게 궁금해. 그러면 다 깨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걱정이 있더라고요. 결국 다 깨지면 나는 먼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2장 20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사는 거 아니래요. 결국 질그릇이 다 깨져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가 강해지시는 겁니다. 그럼 내 능력이 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나에게는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눈 사이가 멀고 대머리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말도 잘 못해서 말하다가도 기절하는 내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고집이 세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내가 하겠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렘넌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두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그렇지. 그래도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지켜내려온 게 있잖아. 그걸 지켜야지. 그게 어느 정도 상식이라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켜야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착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할례라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울과 같이 나면서 8일 되면은 남자 아이들은 복용 수술을 시켜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을 말하는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병받아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다 허셨어.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 두 개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 저걸 믿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야, 머리 노란 너희나, 그리스인 너희나, 로마인인 너희나, 예국 사람인 너희나, 유대인인 우리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지체가 됐어 하고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포로맞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자주 했어요. 식사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야고보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격이에요. 담임 목사님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할례파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일까요? 할례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할례파 손 들어보세요. 할례파 세 분, 네 분,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죠. 점점 올라가네요. 맞았어요. 할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실은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네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죠. 담임 목사님이 말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이때도 똑같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보냈대는데 사실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교회마다 침투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할례파들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딱 왔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야고보 목사님 보내, 할례파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밥 먹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할례파들이 왔잖아. 와, 어떡해? 반갑게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뭐라 해요?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못 받겠지? 나를 보면 어떡하지? 하고는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왜 이럴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막 무기 들고 왔을까요? 할례를 안 해서. 자, 이 사람은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식사 자리에 있는 예국인들, 이방인들은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할례파, 그냥 사람이 왔을 뿐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나 이제 죄인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 안 봤을 때 얼른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한 사람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는 같이 밥을 먹던 또 유대인들이 할례를 여태까지 했고 나면서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유대인들도 보고는 왜 가는 거지? 저분이 가시면 옳은 건데? 그만큼 자리가 있는 사람이 갔던 거예요. 그만큼 대장 같은 사람이 갔던 거예요. 그 밑에 대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는 대장님이 가시네?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데? 저분이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건데? 왜 가시는 거예요? 하고는 분위기가 다 가는 분위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같이 밥을 먹고 포럼하고 막 웃고 얘기 나눴던 유대인들은 갔지만 나머지 이방인들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지금 표정이 어때요? 금방까지 잘 먹었는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몹시 행복해하는 표정인가요? 화가 난 표정인가요? 화가 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 원래 인상이 좀 이런 편이신데
지금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 같은 사람이 가니까 유대인들 싹 다 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바울만 남은 거예요. 바울이 숟가락 딱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밥 먹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성질머리가 어때요? 굉장히 다정하시죠? 가만히 있겠어요? 막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왜 억지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쭉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죠. 자, 땀을 뻘뻘 흘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땀을 뻘뻘 흘리는 이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 이 사람이 훨씬 선배예요. 더 선배예요. 바울보 다윗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다윗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계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확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 그리고 한 번 전도하면은 3,000명, 5,000명, 남자만 3,000명, 5,000명을 영접시켰던 목사님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고보에서 온 성도 몇 명만 보고는 무서워서 얼른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 목사님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된다, 우리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는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네, 화를 냈습니다. 질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사람들 있는 데서 대선배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은 새까만 후배가 돼가지고 선배가 잘못했으면 사람들 없는 데서 몰래 얘기를 해야지, 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큰 소리를 야단을 치는 거야? 바울이 정말 성격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바울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를까요? 바울을 따를까요? 베드로를 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통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모세 율법에는 말을 했거든요. 전통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선배야. 직장에서 나이 든 사람이 후배예요. 근데 후배가 잘못했으면 선배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야단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쟤 싸가지 없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사람한테 잘못된 걸 야단을 쳐야지 다른 후배들도 따라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쉽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손이죠. 자, 이 손은 아이 손일 수도 있고 어른 손일 수도 있고 10대, 20대, 30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나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이 손이 무슨 손이 돼요? 기도하는 손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은 흑인이에요. 흑인. 네, 흑인 손이에요. 흑인 손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 그래서 이 흑인 손도 무슨 손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손.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헷갈리는 거 이거예요. 헷갈리는 거. 자, 여기 땀을 뻘뻘 흘리는 더러운 손이 있어요. 이 손은 쓰레기도 만지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는 손이에요. 안 씻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가까이서 가면 냄새가 나서 옆에 못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자, 이 손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내가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냄새 나는데? 그래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같은 반에서 약간 냄새 나거나 옷을 지저분하게 입거나 옷을 이상하게 입거나 돌려 입거나 머리 안 감거나 머리에 막 이상한 거 묻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할 생각해요, 안 해요? 아, 해요. 근데 이 손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 후반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 기준, 내 문화, 내 전통, 우리 사회의 간섭, 내 선입견,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더러워서 다른 친구한테 전해야지, 그거 싹 다 이제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는 내 기준, 내 생각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확인해서 잡아봅니다. 자,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구원받겠다 못 받겠다 합니다. 친구를 봐도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는 다른 애들은 다 구원받아도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왜? 라고 하면은 쟤는 진짜 못됐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친구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못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살인자조차도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행동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행동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행위에는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생각해서 하는 행동. 실수로 친구를 때리면 미안해, 실수해, 하지만 어제 밤부터 내가 저 친구한테 복수할 거야, 우연찮게 다리를 거는 척하고 밀어버려야지, 이러면 뭐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내가 계획해서 생각해서 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자, 긴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절대 없다고요. 마더 테레사는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착하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처럼 해요. 복음도 있으면서 계속 뭔가 집어넣어서 희석시켜요. 우리 랩런트들 물감을 짜면은, 물감을 이렇게 짜면은, 자, 내가 물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흰색이야. 흰색을 짰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검은색이 실수로 딱 한 방울 들어갔어. 그럼 이거 무슨 색이 돼요? 그렇죠. 진짜 한 방울 들어갔다니까요. 그래도 회색이 됩니다. 연한 회색. 복음에다가 아주 조금
한 거라도 섞으면 그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장 18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가문의 저주,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주위의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행위를 강조한다. 친구한테 야,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에이, 저 장로님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행위를 말하고 행위를 강조하며 예수님이 다 허물었던 사단의 망대를 누가 지금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행위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절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명심해야 되실 거, 외식. 외식이 뭐냐면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아까 가면 쓰고 연극한 사람 한 명 나왔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가신 분, 그분이 외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외식을 했어요. 이제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보고는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와,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 아닌가?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준이요, 성령 충만해요. 바나바는 바울이 왕따 당할 때 직접 찾아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자고 했던 모든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중직자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자기 땅, 전 재산도 초대교회에 내놨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니까 누구도 유혹을 받아서 같이 나갔다고요? 바나바. 그 정도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실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연극을 굉장히 잘하나 봐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서밋타임 하나도 안 되고 기도 안 돼요. 유대인들 특징이. 그래 놓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다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있다 했을까요? 없다 했을까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계산적으로만 생각해도 외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받는 축복이 훨씬 커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진짜 직원이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누가 기준일까요? 누가 기준일까요?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할례자들이 왔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됐는가 12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기준이어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모든 힘을 다 체험하고 받고
모든 것을 목격했던 최고의 증인인데 그 사람이 한낱 누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아니 야고보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입니다 하고 떠드는 거짓말쟁이들이 왔을 뿐인데도 뭐 했다고요? 두려워서 도망갔대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뭘 놓치면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자 미션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굴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찬영이가 대답 안 하면 이 대목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있다고요?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해답은 세상 유일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답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답인데 그거를 전할 때 쭈삣쭈삣 전해요. 확신 없이 전해요. 모르는 척 전해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거 안 믿어도 되나 보다. 저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으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전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답은 유일한 답입니다. 확신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어제 만든 초청 카드 있죠? 그거 각 친구들에게 확신 가지고 멋있게 전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답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인간의 전통, 인간의 오래된 문화, 모든 것을 법조문을 다 찢으셨대요. 다 버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면 그걸 코팅해서 박물관에 박제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대요. 담이 있어서 못 뛰어넘는데 다른 공간으로 가지 못하는데 아예 그냥 담을 다 헐어버리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인한테도 가고 오세아니아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알래스카에도 가고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와 친구 될 수 있고 유능한 자는 무능한 자와 친구 될 수 있고 지성인도 무식한 자와 친구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모든 담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허셨기 때문에. 모든 담을 다 예수님께서 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자 오늘 선생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모든 담을 모든 불리한 법조문을 어디서 찢으시고 어디서 드드드드드드 하셨을까? 교수님 십자가? 아이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대학 졸업장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통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60, 70 먹어도 십자가에서 아직 십자가를 간 적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망할 인생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17장 23절.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시고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23절.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천둥 번개를 멈추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세상에서 살아갈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단어를 썼나요? 온전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그냥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 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와 저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우와 쟤 보니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다. 쟤는 진짜 하나님이 있네. 쟤 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은 모르겠는데 찬혁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서율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야 되겠다. 서연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온전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와, 저 사람 온전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고 외로움, 고독, 그 집집마다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상태의 신앙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냐? 2장 20절에 너희는 앞으로 어디 안에서만 살으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아까 3번이나 읽었죠? 은현이.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자, 하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글자가 빠져.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내 안에. 현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맞는데 중요한 글자가 뭐였어? 세연이. 오직 예수. 자, 중요한 하준이. 자, 서율이. 다니. 십자가. 자, 다시 서연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 말해야죠. 서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신앙 고백 멋졌습니다. 자, 바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시고 계세요. 자, 이 안에서 살 때만 세상이 알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세상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 그 가시안 보면 삼각형으로 된 유리 있죠?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빛이 뭐가 나와요? 무지개색으로 나오죠? 이게 한마디로 나예요, 나.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2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렘넌트 미션 2가지. 자, 그런데 21절 2장 2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데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자,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서는 사람들한테 침도 맞고 돌도 맞고 피 질질질 흘려가지고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7, 8시간을 피를, 몸 안에 있는 피를 싹 다 빼가지고는 돌아가신 분이 헛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우리 랩런트들 이걸 중엄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중요하게 정말 진지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이거를 헛되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할 때, 내가 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서밋타임 놓치고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1초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2가지. 베드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그런데 3년 뒤에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적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만 사랑한다 하는데 자기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베드로가 야단 듣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갈라디아서 2장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지거나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3년 뒤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실은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사람이 두려웠다는 말은 뭘로 친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영적 힘이 빠졌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든지 영적 힘 놓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영적 힘을 쌓아야 합니다. 이걸 쌓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뭘 하느냐? 지거나 뭘 할까요? 사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를 18절에 사탄의 망대를 다시 세우는 범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탄의 망대. 자, 우리 랩너트들 저번 주에 미션 하나 드렸죠. 뭐예요? 한 명 친구한테 구원의 길 전하기. 전하셨나요? 안 전했어요? 아, 전한 친구도 있고 안 전한 친구도 있고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랩런트들도 전하는데 전도사님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하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아침에 만났어요. 그 친구는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요. 왜냐면 자살한 적이 있는데 살아가지고는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아침에 만나서 구원을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을 이제 비가 갑자기 와서 그 친구 집을 데려다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얘기를 해보니까 집이 불우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격도 이상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했을까?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하나? 제사가 심하나? 영적 문제인가? 굉장히 표시도 안 나고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집에 데려다 주고는 깜짝 놀란 게 뭐냐? 와,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역을 살리는 뭐라고요? 파수망대라고 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있는 지역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발해요. 그러면 흑암이 내려왔다가도 흑암이 점점 퍼져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그 친구가 있었던 지역은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친구가 그대로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영향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지네들이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막 하거든요. 시시때때로 모여요. 그 친구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영향 다 받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수첩, 집에서 하는 서밋 타임, 그걸로 지역에 뭐가 바란다고요?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서밋 타임도 내 지역을 살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 대단한 베드로도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났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저럴 수 있구나. 세상에 베드로 같은 담임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 쌓기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뭘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서밋타임 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중에 미션홈에 오는 친구들은 메시지를 매일매일 듣는 거 시작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꼭 하세요. 그게 나도 살리지만 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베드로처럼 내 지역의 영적 문제 젖어들게 됩니다. 내 지역이 음란하다. 음란한 영적 문제 젖어들게 됩니다. 내 지역이 가난하다. 가난한 영적 문제 내가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 지역이 다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 아니면 형제끼리 싸워, 자매끼리 싸워, 칼부림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젖어들게 됩니다. 내가 뭘 놓치며? 영적 힘 놓치며. 베드로도 젖어들었잖아요. 다 행위 중심하니까 자기가 복음이 있어도 젖어드는 거예요. 뭘 놓치며? 영적 힘 놓치며. 우리 지역마다 특색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뭐 한다? 영적 힘 쌓기. 자, 이걸 놓치고 너무나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구원의 길을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영하 1분 편집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인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베란다에 나간 사람은 잔인한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물을 마시러 일어난 아내가 황급히 불을 끄고 다시 밖을 내다보는데 그냥 가는 줄 알았던 범인이 하나, 둘, 아파트 층수를 세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밤이 지나가고. 선배님, 밤새 신고 들어온 게 딱히 없었다는데. 현장을 찾는 형사들은 아무리 새벽이었다지만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에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아하기만 한데요. 비밀소리요? 요즘 누가 나는 게 없어. 불러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다 그런 거지. 자, 우리 랩런트들 어때요? 아, 무서워요. 목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지역에 내가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처럼 말 안 하면? 그 아저씨처럼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흑암이 나한테는 안 올까요? 나한테도 와요. 나도 젖어들어요.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도 증인이 말하면 살인자를 구별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영혼이 살고 죽는 일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훈아?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진짜 큰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말하면 안 되는 지역에 가서는 목숨 걸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힌두교인밖에 없는 곳에 가서는 말하면 적어도 5년을 감옥에 바로 들어가요. 재판 안 받고. 그런데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인터뷰에 이제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응하면은 전 세계에 나가는 BBC거든요. 전 세계 뉴스 최고의 채널 네트워크 BBC. 그럼 자기 얼굴 전 세계 나가니까 바로 그 정부에서 끌려서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바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 영상 1분 봅니다. 아무래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한 집단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팔이라는 지역이에요. 기독교로 가능하게 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 개정부터 도시락이나 대도시 중심에서는 저희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셔서 아무래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산골마다 다니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네팔 전역에 이러한 골짜기에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만큼 복음이 네팔 전역에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러한 교단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70지역에 세우셨답니다. 이런 교회를. 이제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 인근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사람들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네.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작은 불씨를 일으키고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첩첩산중에 이런 교회를 70개를 다 지으셨대요. 지금도 현재 진영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제 구원의 길 각인하시고 초청카드 만드실 때 어떤 랩런트들은 내가 전한다고 그 친구가 뭐 교회 오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대단한데도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밖에 안 한다.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한 번이라도 해주고 초청카드 용기 내서 한 번이라도 전해주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일만 하시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숨어 있는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에 젖어들어요. 우리도 오늘 베드로 보셨죠? 바울과 같이 용기 있게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해요. 자, 3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 착한 친구, 나쁜 친구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 2번째 시작.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랩런트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확신 가지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시작. 예수님이 모든 담을 허셨다. 아멘. 이제부터 냄새나는 친구, 더러운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방구 많이 끼는 친구 다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구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런 증인이야. 제발 말만 하면 돼. 이번 주 우리 힘내보자. 초청카드 어디 갔니? 저녁에 어제 두고 갔더라. 그렇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